인사드립니다. 산이 봉우리가 다 다릅니다.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샘도 깊은 샘이 있고 낮은 샘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에 대해서는 최고의 높은 봉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봉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봉우리, 낮은 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낮은 봉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져요. 적이 돼요. 우리는 이곳에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저는 우리 고세진 박사님의 강의를 옛날에 들어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사가 돼버리셨네요. 점잖으셨던 우리 어르신이신데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십자가의 전사가 된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거짓돼서 거짓으로 산을 이루고 있어서 7년 전부터 제가 외롭게 정직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정직을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배 자유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애자연의 실행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대전의 송촌장로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작은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1년 전인가 언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대전에 왔을 때 그때 뭐 많이 봤지만은 저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식사를 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머리가 더 휘어지셨네요. 골이 깊어지셨어요. 저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순국하신 분들이 있기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도 저분을 이순신 장군과 빗대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100% 마음에 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 잃어버리면은, 몸이 약해지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곳에 나올 수 없잖아요. 오늘 내일만 일하고 모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 않아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전 목사님이 대전에 온다고 해서 몇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 신청 목사님한테도 내가 전화했지만은
몇 사람들한테 전화했더니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않고 있어서 내가 웃으면서 끊었어요. 전화하기도 힘들고, 왜 나라 사랑하지 않은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신앙도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신사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은 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순교까지 합니까? 에?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자존심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교회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본권을 침해를 한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교회를 통제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자칭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등 대처를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뭐라고 하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정부와 타협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교회는 신사참배 못지않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한국교회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죽이기 위한 정치 방역이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좌편향된 그런 사람들과 교회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앞장서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덩달아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일파만파해서 다 떠들고, 날이면 날마다 TV만 켜면 교회 또 교회냐? 진저리가 날 정도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절반 이상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희 애자연에서 그 총리를 고소 고발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무총장이 거기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문이 우리에게 답변이 올 때는 거짓말로 답변이 왔거든요. 근데 총리실 산하의 질병관리 상황실이라고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총리실의 질병관리 코로나 상황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니까 그런 그 상황실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사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멘붕 상태예요. 아니, 공무는 총리실 산하에 코로나 상황실에서 공문이 온 건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통제했습니다. 공권력. 여러분, 전두환 정권에서도 명동성당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치해법권 지역이었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 중국이나 저 북한에서나 일어날 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예배 드린다라고 교회가 폐쇄됐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폐쇄를 당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는 게 한국 교회였어요. 이번에 불교 보잖아요. 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깨갱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해도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뭔 잘못을 했간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사과한 결과 혐오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어요. 정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1만 교회 이상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없어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는 이 공무원들이 파악한 거예요. 우리가 파악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숨어버리고 말 바꾸는 사람들,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치 목사라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정치 목사. 정치하려고 우리가 예배 자유를 지키자고 합니까? 나라 살리자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더 이상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정치 목사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정치 목사다. 교인들 떠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욕 안 먹기 위해서 바퀴벌레처럼 숨어버리고 말도 않고. 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애자연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교회의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또한 언론계에서, 의료과학계에서, 뭐 여러 다양한 또 법조계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실의 일각에서 백서를 발간해서 역사에 남기자. 어제 모여서 그거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지요. 차베스에 이어서 마두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베네수엘라는 거지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에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대, 10대, 20대 처자들이 자기 나라 국경 근처에 가서 몸 팔아서 사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좌파 정권이 연장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는 안 됩니다. 전과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예? 거짓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것입니다. 한국형 히틀러가 나와요. 한국형 스탈린이 나와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 때 대전에서 아마 내가 1순위로 죽을 거다, 공산화가 되면은 내가 1순위로 끌려가서 죽을 거다, 죽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히틀러와 스탈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상이 갈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한쪽은 무당과 우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이 이념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나 우상에 관계되는 것은 성경의 역사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에? 그리고 무당이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한순간에.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 죽이는 것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겠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리 잡듯이 죽여요. 그냥 죽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우리 광주도 많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일 잘한다고. 누가? 그 사람. 일 잘한대요. 뭐 성과도 많이 올린대요. 에? 그러면서 그런 사람 지지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해. 우리 교인이 그랬어요. 교인이.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불러놓고, 딸 이름이 애진이야. 그래, 애진이를 사익감을 고르는데, 에? 일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러면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형제 형수에게 쌍욕하고, 그리고 바람피고 능력 있고 일 잘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네 딸 주겠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일 잘한다고 나라를 맡겨요?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잖아요. 불륜의 사람, 천륜을 어기는 사람, 쌍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와만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집안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이런 사람은 시골 동네 이장도 돼서는 안 돼. 반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과 불신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머지않으면 끝이 나겠지요. 그러나 상식과 기본이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상식과 기본이 무너져버리고 거짓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료 불가능에 가까운 국민 분열,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스스로 망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거짓과 불신과 불안의 병이에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안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나라가 아파요. 중병에 걸려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정교인 금식 기도했어요. 1월 10일부터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작전 기도회.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금식 1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좁쌀 100바구 굴러봐야 우리가 뭐 한다고 해도 호박 한 바구 구른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기도합시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하시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민족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선거 직전까지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인간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니까. 저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이게 내 개인적인 두려움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313명의 아이들을 수상시키고 태어난 정권, 2000명에 가까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깜짝하지 않는 이 정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니까요.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밝혀지게 하시고 다시금 부정선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잖아요. 이걸 조작을 한다? 조작된 국회의원들 싹쓸이 해야 돼요. 그거 묵은했던 사법부 싹쓸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식물 정부가 되기 쉬워요. 다시금 대통령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했듯이 주사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서울시장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싸그리 쓸어버리고 그들이 입법한 것들 다 무효화 처리돼야 돼요. 국가의 성통성을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거 이후에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선거 이후에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화롭게 하옵소서. 악법들이 폐지되고 더 이상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평화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